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개인적으로 죽음이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음이 있지만은 뭐 죽음에 대해서 몰입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살 이유는 없죠. 다만 우리는 죽음을 알고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죽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복이 있는 지혜로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준비하지 못하면 이후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가지 못하면 그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개인적으로 볼 때도, 또 우리가 이 지구적으로 볼 때도, 이 세상적으로 볼 때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말에 얽매여서 두려워하고 아유 종말이 오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하면서 살 이유는 없죠. 종말이 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때를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준비해서 살아가면은 그런 종말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종말을 기꺼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이후에 더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이든 세상적인 종말이든 우리는 너무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준비를 잘해서 그 종말이 올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서 영광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또 세상의 종말을 통해서 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 먼저 한 설교가 어떤 설교예요? 천국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설교를 쭉 하셨고, 그 다음에 5장에 가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떤 삶이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복 있는 삶이다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해줬습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냐, 뭐 겨자씨 같다, 또 천국은 또 뭐 보화 같다, 뭐 그런 것을 쭉 비유하면서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잘 깨우쳐서 천국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그 근본 모형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 줬어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천국이라는 것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에는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반드시 세상에 종말이 있다. 하지만 종말이 끝이 아니에요. 종말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쭉 선포한 대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말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종말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첫째 1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한 예언.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이런 내용을 쭉 가르치면서 성전에서 나와서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이 성전을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성전 저렇게 아름답다. 그 성지순례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 황금돔이 있습니다. 물론 회개 성전이 되었어요. 회개 성전이 되었으면 그 황금돔을 보면은 막 그 태양빛이 비치면은 그 황금빛이 막 아주 웅장하게 화려하게 빛나는 그런 뭐 장면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런 황금돔이 없었죠. 성전이었죠. 성전의 모습이 그 검빛으로 막 웅장하게 아주 빛이 나고 아주 번쩍이는 겁니다. 성전 아름답다. 그렇게 말을 할 때 성전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칭송할 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충격적인 말씀하는 거예요. 이번 성전이 무너지면 어떡하는 겁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 훈련을 시킨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도 성막, 그 당시에 성막이에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구원받은 삶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성전이 무너지면 예배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죄사함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전할 때 우리는 크게 아까 말씀대로 최초는 성막입니다. 성막이 광야 시대이기 때문에 성전을 질 수가 없잖아요. 움직이니까. 그래서 성막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서 솔로몬이 성전을 주어서 최초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주신 설계대로 성전이 잘 지어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 성전이 무너진 백성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백성들이 많은 거예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되고 만 겁니다.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망했다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다시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돌아오면서 맨 먼저 한 것이 성전 건축한 거예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했는데 옛날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본 사람들은요, 그 수룹바벨 성전을 지어놓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초라해서 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옛날에 비해서 이렇게 누추해서야 되겠느냐? 막 가슴 아프고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져서 거기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드렸다는 말은 다시 회복되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이 너무 초라하잖아요. 400년의 암흑기를 지나다가 이제 헤롯 대왕 때 와서 헤롯이 성전이 너무 초라하니까 성전을 다시 지은 거예요. 이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헤롯 성전은 옛날 그 솔로몬의 영화를 생각하면서 성전을 아주 잘 지어놨습니다. 좀 멋지게 지어놓은 거예요. 황금돈처럼 말이죠. 번쩍번쩍 지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 종말의 징조라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의 멸망, 이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은 없습니다. 무너진 상태에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전이 다 무너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성전을 지을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무너지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한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1절 말씀에 가져오면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진다, 성전이 만들어진다 하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성경 한 절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자, 한번 고린도서 6장 16절 한 절만 찾아봅시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페이지 29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얼치 이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자, 이게 우리가 뭐라고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성전의 개념이 달라진 거예요. 구약에는 건물이 성전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성도들이 모여서 모인 것이 뭐예요? 오늘날은 부름받은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성전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름받은 성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인 것이 바로 성전이다 하는 겁니다. 진주문 성전하면은 진주문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 그 개념이 좀 달라진 거예요. 물론 이 건물도 우리가 성전이다 그렇게 칭합니다만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우리들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지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늘에 있는 성전. 그리고 이 땅의 성전은 다 무너지지만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고 이후에 종말이 끝난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늘의 성전, 그 하늘의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질 때 그것이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정말 이 종말의 때 우리 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데 우리가 더럽혀지면 안 돼요. 이 성전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꼭 지켜나가고 그리고 종말을 준비해서 영원한 하늘에 있는 성전에 가서 거기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종말의 징조. 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 먼저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하지 말 이유가 여기 있죠. 뭐라고요? 끝까지 견디면 다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갖고 인내하는 거예요. 잠잠히 인내하고 믿음 생활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온다고 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개인적인 종말, 저나 여러분 다 죽음이 오지 않습니까? 죽음이 와도 우리는 뭐예요? 그냥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우리는 다 구원받는 거예요. 세상에 종말이 와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이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종말의 징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가 끝이 온다고요?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끝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점점 온 세계 국가로 전파되어서 이제 멀지 않아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면은 그때 종말이 끝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징조대에서 자, 이제 몇 절, 여기 4절 말씀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3절에 보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징조. 자, 첫째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나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 우리 한국에도요, 뭐 나는 그리스도라 말하는 사람이 뭐 한 40여 명 되고요. 이것저것 오합지졸 다 따지면 한 200명 된다 그래요. 한 40명 정도가 내가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지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단들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절대 미혹받아서 안 된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건 다 가짜예요. 다 거짓말이다 하는 것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제 6절 여기 11절 말씀에 가져오면 마지막 때 다시 11절 읽습니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내가 그리스도라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때 우리 성도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미혹받지 말아야 돼요. 그건 다 가짜다 생각하고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단들 말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우리를 미혹하는 말이에요. 거기에 넘어가서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미혹을 받아서 안 된다. 우리를 미혹하는 거니까 교묘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야, 이단 가면 진짜 구원받는 것 같은 거예요. 거기에 빠져들도록 우리를 미혹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징조, 나는 그리스도라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종말의 징조다. 오늘날 보면 이렇게 거짓 선자가 많고 가짜 예수가 많은 거예요. 가짜 예수. 이게 종말의 징조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종말의 징조 6절 말씀 뭐라 했어요?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난리가 많이 일어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7절에 뭐라고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민족이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에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날 것이다. 또 뭐라고 해요? 이어서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진이 많이 생기죠. 이제 옛날엔 지진이 없었는데 지금 뭐 얼마 전에도 또 뭐 울산인가 어느 쪽에 또 지진이 생기고 말이죠. 시드때도 거기만 생긴 게 아니라 지난번에 또 여기 온양 어느 쪽에도 한번 지진이 생겼잖아. 이쪽에도 우리 충남권에도 여기저기 지진이 생기는 거예요.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가 기근과 지진. 우리나라는 게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 가면요 흉년이도 갖고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어디는 막 홍수가 나서 다 쓸어가고 말이죠. 이런 재난이 계속 일어난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기 있는 말대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요. 또 아울러서 여기 민족과 민족, 나라가 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것이 종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과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그 핵무기 이런 것들을 막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터지면 우리는 다 폭삭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한 번 터지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걸 좀 다른 그 측면에서 보면은 두 가지 증상이에요. 성경은 노아 홍수 시대는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지금 온난화 현상을 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북극의 그 얼음들이 녹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 수위가 높아지니까 지금 점점 땅을 잠식하고 있어요. 국토도 조금씩 잠식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는 이 온난화 현상 때문에 이 땅에 육지들이 다 묻힐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는 우리는 더 두려운 것이 뭐냐면 이런 불심판이죠. 불 어떻게 보면 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터뜨리면 말이죠.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이 다 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런 전쟁과 전쟁, 무서운 그런 무기들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증상 하나가,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가 12절 말씀을 보면은 12절 말씀 뭐라 했습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과 불법,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니까 불법이 성행하는 거예요. 불법이 성행한다는 것은요, 악이나 이런 것들이 성행한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식어진다는 말의 의미가 그냥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식어진다는 이 원을 보면요, 냉각되는 거예요. 냉각, 얼어버리는 거예요. 집안에서 얼음 얼리잖아요. 물을 얼려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다 얼어버렸어. 사랑이. 여러분, 사랑이 다 얼어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사랑이 얼어버렸다, 못 살아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가정은 무서운 거예요. 가정에 가정 폭력, 사랑이 없으니까 가정에 또 무서운 그런 끔찍한 참사들이 이번 신문에 보니까 또 가정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사랑이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령이 이래서 교회에 사랑이 없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우리끼리 예배드리기 어려울 거예요. 사랑이 다 얼음되었으면. 무서운 뭐랄까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그냥 잔인한 그 뭐예요? 그 무슨 흡혈귀들 같이 생긴 그 인간이 돼서 막 사람을 다 잡아먹을 거예요. 막. 이 세상이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는 세상은요, 미움, 증오, 살인, 막 강도, 막 끔찍한 일만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징조가 사랑에 식어진다, 사랑에 냉각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징조예요.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았으면 얼음이 좀 녹아져야 돼. 또 냉각되지 않게 말이죠. 얼음을 녹여야 돼. 우리는 성령의 불 받아서. 그래서 사랑으로 뜨거워져야 돼. 자꾸요. 성령의 불 받지 않으면 너나 할 것이 다 냉각돼야 돼. 다. 사랑이 냉각되면 심각한 그런 불행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악이 심해지고 폭력이 심해지고 또 사람을 해치는 일이 많아진 것은 뭐냐면 바로 마치 징조예요. 불법 악이 성행하는 거예요. 왜? 사랑이 식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랑이 꽁꽁 얼어버리면 더 무서운 그런 악들이 횡행하는 세상이 되고 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종말의 징조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요? 대환란 2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른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환난이 뭐 창세 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환난을 볼 수 없는 그런 무서운 큰 환난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 언제 시작되느냐,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쭉 가서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지는 것이 거룩한 것의 성소를 보거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거든 이 성전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그때는 종말이기 때문에 다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했어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는 가증한 것을 치울 것이며, 성전 안에 이방 군대가 와서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우상이나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가 제사가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 올라오면 우상덩어리가 성전에 채워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왜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을까? 도망갈 때 얼마나 급한지,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물건을 가져 내려가지도 말고, 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오히려 악이 벤 자가 그날 화가 있을 것이고, 또 젖먹인 자도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급히 산으로 도망가라. 이 말씀 그대로 그 당시에 막 핍박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산으로 피해 갔습니다. 대가벌레에 있는 초연요새 필라라고 하는 그런 요새로 피한 거예요. 요새 들어가니까 적군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요새니까 숨어 살기 적당한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은 이런 아주 요새들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문도 거의 조그만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굴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 숨어 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볼 수가 있는데, 뭐 산으로 피한다고 해서 종말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는 산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산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렇게 우리 성경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피난처는 그런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산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죠. 30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인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을 올 것이다.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가운데서 내가 올라간 그대로 본 그대로 내려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본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말씀했고요. 계시록 1장 7절 말씀에도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구름은 뭐냐면 영이다. 구름은 하나의 상징이고 영이다. 그렇게 말해요. 특별히 누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니? 신천지 이만희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만희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은 영으로 온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의 영이 누가 왔다는 거예요? 이만희의 육체에 왔다는 거예요. 재림 영이 이만희의 육체에 오니까 이만희가 뭐예요? 이제 내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만희는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그 이단이 무서운 거예요. 이단이. 재림하신 예수님의 영이 내게 왔으니까 성경줄 되면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데 이 구름이 영이다. 그 영이 이미 왔다. 와서 어디에? 내 속에 들어왔다. 내가 그래서 재림 예수다. 그게 주장하고요. 그 주장을 다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거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를 재림 예수로 지금 믿고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 가짜예요. 성경 외에 인간의 생각을 붙이는 것은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우리 성경 말씀대로만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에 여기 모든 족속들은 통과한다 했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통과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통과할 이유가 없죠. 왜요? 주님이 큰 영광으로 오니까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영광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로. 우리는 통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후회하는 거 그때 가서 아이고 나도 내가 왜 예수님 믿지 않은가. 왜 내가 종말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후회하는 거예요. 통과하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기꺼이 지혜로운 다윗처럼 주님을 준비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느냐 30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절 말씀에 여기 쭉 보면은 자, 먼저 2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7절 읽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주님 오실 때 어떻게 온다고요? 번개가 동편에 번쩍 나서 서편에 번쩍한 듯이 순식간에 오는 거예요. 다 순식간에. 또 번쩍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게 오는 거예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번개 번쩍하면 다 번개를 느끼듯이 모든 사람이 보게 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보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3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인자가 올 때 하늘의 인자의 징조가 어디서 보인다고요? 하늘에서 보인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보이는데 그 29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하늘에 보이냐면은 하늘에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 것이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징조들이 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1절 말씀에 가서는 뭐라고 했어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 천사들과 함께 큰 나팔 소리로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강림한 재림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재림하면서 30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끌어서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가 다 모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모아드린다. 그래서 모아드린 사람은 알고게 알고 곳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쭉정이들은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이 불심판과 불타버린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이고 한편은 구원인 거예요. 심판과 구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다. 여러분들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그런 귀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이 택한 자들 다 끌어모아서 영광 가운데 가는 거예요. 들림받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5번 읽습니다. 시작. 종말의 시기 36절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느니라. 그날 그때 누가 안다고요? 아버지만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종말론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언제 어느 때 온다고 말해서 그동안 몇 번 우리나라도 소송이 일어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온다고 말하는 사람 다 가짜예요. 무조건 가짜입니다. 누구만 안다고요? 하나님만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뭐 짜서 언제 올 것이다 얘기하는 건 무조건 거짓말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오는데 그때에 아버지만 하는데 노아의 때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 자, 노아의 때 어떻게 했습니까? 38절 말씀에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그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노아 때처럼 사람들이 주로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여기만 치우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홍수가 날 때까지 다 멸망할 날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일상생활이에요. 그냥 먹고 마시고 뭐 놀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여기만 치우쳐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게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정말 주님의 오심을 굳게 믿는다면 주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하고 또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쭉 해서 42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는 거예요. 생각지 않는데 주님이 오시니까 늘 깨어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깨어 있는 자가 어떤 자일까? 깨어 있는 자는 맡겨진 에 충성한 자입니다. 내게 주신 일이 무엇이냐 알고 내게 맡겨 충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주님 오신 일인데 뭐 언제 오시는데 뭐 우리가 뭐 할 거 있어? 그냥 가만히 있다 마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내게 맡기니 충성하는 거예요. 내일 종말이 온다 할때라도 사과 한 그릇 씻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자. 주어진 데 충성하자. 또 한 가지는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자. 매일매일. 오늘 밤에 온다 할지라도 오늘 거룩하면 되잖아요. 내가 깨끗하면 기쁨을 맞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가 예배자가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도 예배자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자. 이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첫째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해도 그들을 어떻게 해요? 따라가지 맙시다.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21장 8절 한 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동일한 말씀인데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 말씀. 자, 8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미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그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를 따르지 말라. 두 가지.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미혹을 받아서 안 됩니다. 예, 미혹받지 말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요. 따라가지 말아요. 미혹받지 말고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성도가 정말에 가져야 할 자세예요. 절대로 따라가지 말자. 우리를 미혹해요.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진주분께서 믿음을 지키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옆에 이단들이 너무 많아 지금. 여기도 옆에 여기도 이단들이 많아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자꾸 교회를 교회의 뭐 부패성을 이야기하고 자꾸 그냥 아주 교회를 잘못 막 인식을 시켜서 자기들이 메시아니까 그리스도니까 믿으라고 그렇게 유혹해요.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미혹받지 못 따라가지 말자 하는 것과 또 한 가지 한 절 더 우리가 읽어 드린다면은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이런 일이 일어난 날지라도 종말에 자 18절 있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이런 큰 환란이 있고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도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니엘 세 진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머리끝 하나 어떻게 했습니까? 상하지 않았잖아요.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절을 보호한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 종말에 만약 불시판이 온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님이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듯이 우리 믿는 성도들 다 택한 자를 불러 모아서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 이 믿음 가지고 종말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